전라남도 대표적인 사찰 구례 화엄사입니다. 고대사란 게 이런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가 바뀝니다. 매우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천년고찰 화엄사 대체 누가 언제 만든 사찰일까요? 현재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하여튼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승 스님의 국적이 바뀌었어요. 화엄사 입구 정문 불이문입니다. 불이, 이게 화엄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와 부분이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티끌과 우주도 하나고 또 부처와 중생도 둘이 아니다, 이런 아주 좋은 뜻을 담은 불이. 뜻이 참 멋있네요. 이 불이문을 지나서 화엄사 경내로 들어갑니다. 불이문 지나서 금강문이 나옵니다.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 역사가 지키는 문이라고 해서 금강문. 근데 또 인왕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서 인왕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통 다른 사찰에서는 거의 만나볼 수가 없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천왕문이에요. 그 의미가 좀 중복된다고 해서 보통은 천왕문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사엔 금강문, 천왕문이 다 있다는 것은 이 화엄사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찰인지, 그 규모와 사세가 정말 대단하다는 그걸 바로 증명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인왕문 들어가면요, 여기 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이 화엄사 금강문의 특징은요, 이 금강 역사 뭐 이런 분이 계신데 그 바로 옆에 진리를 상징하는 보현동자, 그리고 또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동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금강 역사 중에 나라현 금강이라는 분인데요.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분이 코끼리 100만 배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주먹 스쳐 맞아도 그냥 한 방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이제 저기가 천왕문이네요. 사천왕상이 이곳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속세에서 이제 불국토, 부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국심사대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입국심사관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입국 허가를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죄가 없어야 이렇게 불국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참 대단한 사세를 가지고 있는 화엄사. 그런데 이 화엄사가 누가 언제 조성했느냐, 그 궁금증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544년 신라 진흥왕 5년에 신라의 고승 연기조사가 이 사찰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있다죠. 역시 544년 백제 성왕 22년 때 인도에서 온 승려 연기조사가 또 이 사찰을 조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인조 때 기록인데요. 전라도 구례현 지리산 대화엄 사적기 그 기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논쟁의 쟁점은 아마도 이 화엄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구례 땅이 544년 그때 신라의 땅이었냐, 백제의 땅이었냐, 그 주인이 누구냐라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기조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예 신라 백제를 초월해서 인도라고 하면 아니 국적이 바뀝니다. 도대체 연기조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데 이와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앞에 두 가지 설하고는 또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연기조사는 신라 경도광 때, 그러니까 대략 754년 황룡사의 승려로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1978년에 책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게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년의 차이가 아니라 대략 200년의 이상의 기록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야, 이 천년고찰 화엄사 이 안에 1300년, 1500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정말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더욱더 그 신비로움이 더해가는 그런 사찰인 것 같습니다. 화엄사 창건 설화에 담긴 그 재밌는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화엄사의 메인 공간이죠. 주 법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보제로입니다. 고대사 참 복잡하고도 재미있습니다. 이 화엄사 창건 설화에 대한 이야기 544년 신라 진흥왕 또 백제 성왕 때가 아니라 754년 통일신라 경덕왕 때 연기조사가 정말 그 실존 인물이고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화엄사 그 사이에 중수 기록이 있거든요.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 그리고 특히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지금 이곳에 각황전, 예전에 장육전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맞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재밌고도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 각황전 그리고 대웅전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화엄사의 그 메인 공간이죠. 주법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 보제루입니다. 저 보제루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참 좋은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이 화엄사 보제루도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들어갈 때, 대웅전 갈 때 누하 진입이라고 해서 누각 밑에 머리를 이렇게 좀 숙이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머리를 좀 숙이는 것에서 경건함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이제 넓고 밝은 광명의 세계가 나타나니까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해주는 장치가 이 누하 진입이라고 하는데, 보제루는 이상하게도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 거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진리를 향한 그 구도자의 모습, 그런 걸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다는 그 누하 진입, 그 장치를 이 화엄사는 도대체 왜 막아놓은 걸까요? 그것은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그러니까 화엄사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보제루의 오른쪽과 동쪽으로 돌아서 메인 공간이죠. 주법당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이 광경에 저 보제루 누하 진입을 막은 답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렇게 보제루 동쪽을 돌아서 이 주법당 쪽으로 오면은요, 화엄사는 특이하게도 주법당이 두 개입니다. 다른 사찰에 또 흔치 않죠. 저 각황전과 대웅전입니다. 실제로는 저 각황전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각황전 높이가 15m고요. 정면 7칸, 그래서 길이가 26.8m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또 하나의 주법당인 대웅전은 상대적으로 아담하죠. 1층에 정면 5칸이거든요. 실제로 요 크기 차이는요, 이 각황전 앞에 있는 이 석등이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석등이라고 하는데, 이 높이가 6.36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 저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데, 요 대웅전하고 요렇게 각황전 크기를 보면 금방 이제 이 크기 차이가 와,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각황전과 대웅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2층 높이의 7칸의 각황전, 1층 높이 5칸의 대웅전,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양쪽 사진에서 기단 위에 서 있는 요 사람들, 요 대비로 이 크기를 보면 이 각황전이 정말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저 보제루 동쪽을 돌아서 저 위치에서 보면 이 엄청난 크기의 차이가, 그런데 이제 요 자리에서 보면은 원근감의 차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약간의 착시로 저 큰 각황전하고 상대적으로 좀 아담한 대웅전이 좀 비슷하게까지 좀 보이는 그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탑이 두 개인데 이쪽이 동탑, 저쪽이 서탑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저 탑들은 각황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엄사의 두 개의 탑, 각황전 쪽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이 아닙니다. 지금 확실히 일직선에서 벗어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또 하나의 법당,
대웅전 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확연히 이제 차이가 납니다. 좌우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봐도 좌우 대칭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센터가 맞지 않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딱 좌우 대칭 균형과 일직선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장치는 도대체 왜 만든 걸까요? 구례 천연고찰 화엄사, 원래 주법당이었던 것은 이 각황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중심 공간이 이 대웅전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바로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역사에서 후삼국의 통일, 왕건의 고려 건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흔히 보통 모든 사찰에서는 대웅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화엄사는 이렇게 각황전이라고 정말 비교 불가 어마무시하게 큰 주법당이 또 있거든요. 자, 화엄사 역사에서 원래 일찌감치 먼저 주법당이었던 것은 이 각황전이라고 합니다. 각황전, 원래 이름은 장육전이죠. 이 장육전은 저 실내에 화엄석경을 벽에다 붙여놓고 스님들께서 정진, 실천 수행하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화엄사는 원래 신도들의 예불 중심의 공간이었다기보다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도량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장육전은 1597년 정유재란 때 완전히 불에 타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숙종 28년 1702년에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짓게 되는데요. 그때 이름도 이제 각황전이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각황전, 깨달은 황제의 법당. 저 이름도 숙종이 지었으니까 지금 이 깨달은 황제는 바로 숙종이겠죠. 각황전, 장육전만이 유일한 주법당이었던 이 화엄사에 후삼국 시대 왕건이 고려를 통일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안쪽으로 대웅전이라고 또 하나의 주법당이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법당 하나만 더 들어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그 중심 공간이 이 대웅전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대웅전은 저 장육전, 각황전하고 달리 수행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신도들의 예불 중심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엄사가 정진하고 수행하는 그런 도량에서 신도들의 예불을 받는 그런 사찰로 변신했다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면 대체 후삼국 시대 이 화엄사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통일신라 말 후삼국 시대 화엄종은 두 파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북악파는 왕건의 편에 쓰게 되고요. 화엄사를 중심으로 한 남악파는 견훤의 편에 쓰게 되는데요. 그 역사의 결과는 다 아시죠? 자, 해인사는 이제 고려 건국의 1등 공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화엄사는 견훤의 패배와 함께 패자가 된 거죠. 아무리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이것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난세, 이 대격변 혼란기에 그 어떤 것도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실 정치 뭐 다 아시잖아요. 위너텍스 이돌, 승자 독식이죠. 종교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 겁니다. 신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오는 그 신성한 믿음의 장소에는 어떠한 권력도 쉽게 작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스님 중심 수행 공간이었던 화엄사가 이제 대문을 활짝 열고 신도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도들은 당연히 저 수행 중심 각황전이 아니라 예불 중심인 이 대웅전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화엄사의 무게 중심이 각황전에서
대웅전 쪽으로 살짝 자연스럽게 이동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연고찰 화엄사, 원수에게까지도 예를 구한다는 불의의 대표적인 사찰인데요. 하나의 사찰에 두 개의 주법당, 각황전과 대웅전, 이 독특한 구조를 가진 화엄사에서 자, 이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인 보제루, 이 아래를 막아서 누화 진입을 막은 것은 누가, 언제, 왜 막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엄청난 크기의 곽황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담한 대웅전, 이 두 개의 주법당을 동시에 돋보이게 하는 정말 그 신의 한 수, 부처님의 지혜가 바로 이 보제루를 막아서 보제루 오른쪽, 동쪽을 돌아서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화엄사에는 두 개의 주법당을 같이 배려하면서 돋보이게 하는 장치? 하나 정도를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웅전을 향하는 계단은 이렇게 폭이 넓고 완만하고요. 수행중심 각황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보시는 것처럼 폭도 좁고 좀 가파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불을 드리러 오신다면 자, 어느 쪽으로 올라가실 것 같습니까? 물론 시선은 각황전으로 뺏깁니다. 지금 이 촬영 모드가 갤럭시 S21 울트라 광각 모드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단 각황전이 훨씬 더 좀 실제로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단은 이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이곳 화엄사에 와서 불교를 조금 아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 석가모니불이 모셔진다는 대웅전에는 비로자나불이 계십니다. 이게 어떤 구조와 불일, 도대체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화엄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또 화엄사상의 가르침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불이, 둘이 아니죠. 우주와 티끌이 둘이 아니고 전체와 부분이 하나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도 하나라는 그 화엄사상, 부조화가 아니라 더 큰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지금 이 안에 담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처한 현실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화엄의 그 큰 가르침처럼 불이, 둘이 아니고 공존, 함께 살아가는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완벽하게 파괴, 파멸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하고 지금 현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화엄사에서 108계단을 걸어 올라와 우리나라 국보를 만납니다. 그 사사자 삼층석탑이고 효대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자, 바로 이 탑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대표적인 이형 석탑이라고 생김이 좀 다른 탑이라는 얘기죠. 불리는 요 사사자 삼층석탑 정말 독특합니다. 이 탑을 바치고 있는 사자들 얼굴 표정도 아주 독특하고요. 그리고 사자의 호위를 받고 계신 이분 누구실까요? 그리고 또 바로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분께 차 공양을 드리고 있는 저분, 바로 지금 이 모습에서 이곳의 이름이 효대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효대, 효자, 효녀 할 때 그 효죠. 지금 이 두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은 이 사찰을 조성하신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효의 모습이라고도 하고요. 또 부처님과 또 불제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장 큰 정설은 연기조사와 그 어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가 효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불교를 불효의 종교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하나죠. 불교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무명초라고 불리는 이 머리를 깎고 속세와의 인연을 모두 끊는 데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마치 한 번에 불식시켜 버리는 것처럼 이 연기조사께서는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차 공양, 그 효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연기조사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차 공양을 드리고 있는 이 탑에 담긴 뜻이 더욱더
뭐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아이러니 재밌다고까지 느껴지는 게 지금 이 극진한 효를 지금 받고 계신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것이 4마리의 사자입니다. 근데 이 4마리 사자 표정을 보면 이 사자는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저쪽 사자는 입을 활짝 벌리고 웃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 사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인간사 희노애락을 지금 표현해서 이렇게 표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의 극진한 공양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지키는 것이 희노애락이라, 바로 이것이 참 한마디로 콕 집어서 정의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삶, 인생사라는 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이 안에 담은 것이 아닐까, 바로 이 화엄사 효대에서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합니다. 저기서 지금 지극정성으로 차 공양을 하고 있는 연기조사님, 과연 지금 제가 1편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저분은 누구실까요? 544년 신라 진흥왕 5년에 신라의 고승이실까요? 아니면 역시 같은 544년 백제성왕 22년에 인도에서 온 인도의 고승 연기조사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754년, 한 200년 훌쩍 뛰어넘은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 황룡사의 승려 연기라는 그분일까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